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겸손한 자기 정체성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의 상승이 장려되고 그것을 위한 개인의 노력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역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존감 확보를 위해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과시의 방법을 쓰거나 혹은 자존감을 넘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자기애와 과신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인 토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 과시의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입니다. SNS의 유용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아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진짜 자신이 아니라 홍보용 자신을 드러내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진짜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후자를 보여주는데 안간힘을 쓰는 통로가 SNS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진 사진이나 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올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과도한 자기 과신의 예도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발표한 이론인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교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그 이론이죠. 두 교수의 표본 조사에 의하면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운전 혹은 장기 두는 거, 또 테니스 이런 등등의 조사를 해봤는데 그 분야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분야에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는 어떤 분야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전문 분야가 있고 비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닝에 따르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문 분야든 비전문 분야든 그래도 모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이게 지혜의 시작인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결함조차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닝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잘못된 믿음, 신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잘못된 믿음과 신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작용을 가져와요. 점점 한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불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 개인주의로 치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적용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인데, 이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려면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기 정체감, 건강한 자존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한 유대인 무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요한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었던 때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등장은,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은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곳에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시 사람들에 의해 메시아로 여겨지기 쉬웠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일관되게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을 소리라고 그렇게 지금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침례를 베푸는 것도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베푸시는 침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정의하고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는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겸손을 발견합니다. 겸손을. 자, 그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것을 가지게 됐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의 자세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의 등장은 그의 성공 가도에 거치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요,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숫자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섭섭한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도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쓴뿌리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이 상처가 쓴뿌리로 내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에요. 요한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심지어 3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섭섭하기 충분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상처받지 않고 그것이 쓴뿌리로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 그의 겸손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러한 겸손한 자기 정체성의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종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벗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보기에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단순히 그에게 주인 이상이었습니다. 그와 요한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오실 그분을 위해 신발을 벗기는 봉사마저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은 너무 자기 비하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아신 바와 같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리는 일도 할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냥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의적인 겸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꾸며낸 겸손과 진짜 겸손은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물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말라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전 한 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소한 몰인정과 부당한 평가에 격노하고
크게 상처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그냥 겸손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건강한 자존감에서 오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설 때 오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비교와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하지만 나도 나에게 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착각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니겠어요? 인생 매뉴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의 형연할 수 없는 가치를 더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겸손의 한 예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지했던 것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실로 바울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설이지만 개연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저리 가랍니다. 대단한 스펙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을 그가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치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치와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하여 매달렸던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절대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예수님 안에 나의 정체감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나열하는 거 나쁜 거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게 나쁜 것이겠어요? 로마 시민권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이 내라는 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것들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동안 왜 방황했습니까? 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정체감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가치에 뿌리를 두지 않고 이것들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됩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아세요? 청룡열차 이렇게 하시네.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여기다 두면은 우리가 뭐 항상 성공합니까?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스펙이,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 마음에 들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사람의 박수소리와 인정의 정체감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자존감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의식에 빠지거나 쉽게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의식과 열등의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실 같은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기 딱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도 이런 마음의 토양에서 만들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만들어내는 나의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둘째, 겸손한 자기 정체성의 두 번째 길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만족해야 돼요.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거기에 만족했어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의 사명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령이지 전령이 알려주는 당사자는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전령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령은 부실한 전령, 나쁜 전령입니다. 전령은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당사자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령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요한복음의 주석자는 이렇게 주석했는데 굉장히 이 주석이 마음에 들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소리로 만족하였습니다. 소리를 내는 그 역할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은 침례 베품을 통해 메시아가 베풀 더 뛰어난 세례인 성령의 세례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회개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고 거기에 만족했어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화예요. 우리 교단의 정책위원장님 조영범 목사님이 비서실을 통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침대에서 오침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비서분이 정치위원장님을 직접 바꿔주셨어요. 요지는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각 교단마다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가 존경하는 조선한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좀 갔다 와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비행기 값은 알아서 하고.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단의 정치위원장님 목사님의 이 사명 전달에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주고 기관장, 부서장, 지역장, 권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분에 막 고와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차 운전이든지 수전이든지 그게 안내 봉사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 이게 그의 겸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를 따라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맡기신 고유한 직분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이건 설교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신이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가려.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서로 아주 친한 사이였지만 은근한 경쟁 관계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답을 말씀하십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의 직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았지? 저 사람의 직분은 얼마나 귀하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명 감당할 거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아니 나의 인생은 이미 가치가 있어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경적인 겸손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안정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 아래서 우리는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구정 연휴 때 여러분 친지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면 이런 일이 혹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에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패스해버려야 돼요. 그거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용합니다. 우리는 성공도 패스해버려야 돼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실패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상처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패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스크래치가 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뭉개질 때, 그때 여러분 중심을 잡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러움. 그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뭉개지는 경험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형이란 부끄러운 형벌입니다. 고대 사회에 시행됐던 여러 형벌 중에서 십자가형은 극한 고통만이 아니라 극한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에 마땅하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존감은 묵살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란 말이 없지만 우리란 말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의 상처와 우리가 받는 비난과 후욕을 다루기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로 자라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진정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구정 연휴 때 친지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꼭 계셔. 나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왜 안 낳니? 왜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니? 애는 대학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여러분의 자존감에 도전이 되는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디고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견디고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